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번 한 주간 또 오늘 첫날인데요. 이렇게 하루에 한 주간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또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줄 줄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침 묵상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아침 묵상을 하려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 베풀 줄 믿습니다. 오늘은 사사 드보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사기 4장 1절부터 24절 말씀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6절부터 7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장과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지만 배경이 이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나안과 야빈을 이로 하여금 이스라엘 20년 동안 통치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통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서 구원자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사가 여사자인 드보라예요. 드보라가 뭘 했냐면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사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드보라는 여선지자입니다. 그 여선지자가 나가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누굴 세웠냐면 바락을 세웠어요. 이 사람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 장관이죠. 바락에게 이야기를 하길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가서 뭘 하는 거예요? 야빈의 군대 시스라와 싸우라. 그의 병거들과 맞서 싸우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 명령에 바락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 다음 구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부터 9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여기서 드보라죠. 드보라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다 하니. 되게 이 표현이 되게 이상하죠. 나가서 싸우라고 그러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겠습니다. 그럼 저 안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바락의 대답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관점이냐면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바락이 여자 뒤에 숨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하셨으면 가면 되는데 드보라 당신이 가지 않으면 안 가겠다. 그러니까 드보라의 뒤에 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 남자 뒤에 숨는 여성 뒤에 숨는 남자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르게 긍정적으로 관점에서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뭐냐면 이렇게 보는 거죠. 사사 드보라를 배려한 거라고. 사실 사사 드보라가 아빈이 알지만 바락이 알지만 사사 드보라가 여사사잖아요. 그가 군대 가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보라는 누구예요? 사사예요. 그를 존중해 주는 거죠. 그를 배려해 주는 거죠. 정말 사사하고 여사사하고 전쟁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지만 당신이 나와 함께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이 부대를 이끌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드보라를 배려하는 마음의 이런 표현을 쓴 거다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후자에 가깝다라고 봐요. 그래서 바락은 뭐라고 생각을 한 거냐면 드보라를 배려해서 당신이 함께 가자. 당신이 그래도 우리의 지도자가 아니냐. 함께 가자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드보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왜 내가는 이 바락에게 이야기한 거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바락아 너는 영광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야.
왜냐하면 이는 여호와가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팔 것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군대에 있어서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에서 가장 큰 영광은 뭐냐면 적군의 대장을 무찌르는 거겠죠. 그런데 네가 적군의 대장을 무찌르지 못할 것이다. 여인의 손에 팔 것이다. 다른 여인이 그 장관을 죽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바락이 하나님 드보라가 명령한 거잖아요. 너 가서 싸워라. 그런데 안 가고 삐뚤삐뚤하니까 영광을 다른 여인의 손에 돌렸다 해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라고 보면 좋냐면 예언적 표현이라고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이번 전쟁에서는 예언한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징벌이 아니라. 그래서 예언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군대 장관 시스라는 다른 여인이 죽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언적 표현으로 보는 거죠. 이 말을 들은 그러면 바락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락은 뭐래요? 순종하고 나가서 싸웁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이 바락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낮게 평가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실 순종하고 나가서 싸우는 게 쉬운 일입니까?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제 배웠던 것처럼 야빈이 철병거 몇 대를 갖고 있었다고 그랬어요? 900대.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제대로 무장이나 됐겠습니까? 20년 동안 가나안 왕이 지배를 받았는데 사실 제대로 된 군대도 없어요. 그냥 나가서 싸우기가 쉽지 않아요. 게다가 이번엔 나가서 싸워봤자 너에게 영광이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넌 아무 유익이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배웠잖아요.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배울 때 믿음의 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바락을 칭찬하잖아요. 왜 바락을 이렇게 칭찬할까? 바락과 같이 이렇게 나가서 싸우는 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정말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나보다 상대방이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너에겐 영광이 없다. 네가 아무리 나가서 싸워도 너에겐 큰 영광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나가서 싸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도 이런 사람이 바락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아돈이람 저드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미얀마에서 선교를 하시던 선교사님이세요. 사실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 미얀마를 선교로 갑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는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처음에 갈 때는 자신만만했어요. 내가 나이도 젊고 준비도 많이 했고 열심히 일하면 하나님이 열매를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열매가 있지 않는 거예요. 예상외로 정말 많은 시간들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젊음을 바쳤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는 거죠. 낙심이 되죠. 힘이 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열매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미얀마 당국에 발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감옥에 갇혀서 17개월을 감옥 속에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게다가 상황은 악화되어서 감옥에 갇혀 17개월을 보내야 돼요. 내 젊음을 다 허비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이 선교사님도 절망하고 정말 낭망하고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러다 17개월이 지나서 다시 뭘 했냐면 나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전에는 자기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다음부터 나와서 감옥에 나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하 이상해서 나중에 한번 물어봤대요.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었냐?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것은 당신의 발에 나와 있는 쇠고랑 자국 때문입니다. 감옥에 17개월 동안 갇혀 있었는데 쇠고랑을 발에 차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쇠고랑 자국이 발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쇠고랑 자국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저 백인이 이렇게 알지도 못하는 곳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는 저렇게 쇠고랑까지 차면서 죽도록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안에 뭔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믿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 17개월 동안 감옥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몰랐죠. 왜 내게 이런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을 통해서 뭘 했던 거예요? 일하셨던 거예요. 쇠고랑, 자국, 아무런 내게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정말 실패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아픔만을 가져왔던 그 상처를 가지고 일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날의 바락을 보세요. 바락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영광 받지 못할 거야. 네가 아무리 한들 안 될 거야. 실제로 그렇죠. 당장 눈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바락의 모습을 보잖아요. 나는 이런 사람일까?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당장 눈에 열매가 없어도, 당장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언젠가 거두게 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정말 나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러면 정말 바락이 그랬던 것처럼 히브리서에서 바락의 믿음을 칭찬하고 하나님 세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에 살다 보면 삶의 열매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수고했는데 당장 열매가 안 나타날 때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쩌면 너는 열매를 맛보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희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바락에 대해 살펴봤는데 나는 바락과 같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정말 주변 환경이나 당장 열매가 없어도 정말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을, 정말 믿음의 길을 정말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보낼 수 있는 사람인지 돌아보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세상을 살다 보면 지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두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우리의 눈물을 하시고 정말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은혜하소서. 그의 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바락이라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바락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락은 정말 자신의 힘을 자랑하면서 드보라를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겸손히 드보라를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늘 이 땅을 살면서 서로를 정말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서로를 섬길 수 있는, 배려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을 자랑하고 내 것만을 주장하고 내 뜻대로만 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바락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정말 당장의 눈앞에 열매가 없을 것임을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다 보니 정말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온전히 정말 하나님이 주신 뜻을 바라봄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말 계획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 기도하실 때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첫 시작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내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해달라고 이번 한 주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목소리로 오늘 말씀과 또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바락의 믿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바락은 정말 여선지자 드보라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내가 다 했다,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러지 아니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락은 그날에 네가 영광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결같이 영광을 본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당장 눈앞에 열매가 없고 당장 눈앞에 결실이 없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바락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맛보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당장 눈앞의 현실에 열매, 결실에 정말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은 이번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 당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